출애굽기 4장 후반부부터는 이제 모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제 바쁘게 움직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 잘하는 자기를 대신해서 말해줄 형 아론을 만나고 그 형과 함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보여주셨던 이적을 보이고, 그리고 그 이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준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그리고 5장에 와서 모세는 드디어 아론과 함께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을 내보내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거지 같은 행색을 한 두 사람이 왕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을 내보내라 하십니다. 그러면 왕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그러냐? 그럼 그렇게 해야지. 빨리 가서 서둘러서 나갈 준비하거라 그러겠습니까? 지금 애굽에게 있어서 히브리 사람들은 큰 노동력이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슨 왕과 대등한 바로와 거래를 할 만한 인물이 와서 어떤 조건들을 내걸고 둘이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80세 할아버지랑 그보다 나이가 많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던 아론 두 사람이 아마 옷도 좋은 옷이 없어서 누더기 옷을 대충 걸치고 갔을 건데, 바로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들의 말대로 순순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 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히 이 바로는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호와가 뭔데 누군데 나는 그런 신은 알지도 못한다. 이 애굽에서는 내가 신이다. 내가 보니까 니들이 지금 배가 불러서 그따위 헛소리를 하고 있는가 본데 앞으로는 내가 너희들 그딴 소리 못하도록 일을 더 빡세게 시켜주겠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일거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건 애굽의 바로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한 결정이죠. 그리고 애굽의 입장에서는 옳은 결정입니다. 저들을 그냥 갑자기 요구했다고 해서 그대로 순순히 내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납니다.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말을 들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뻐했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기만 하니까, 아니 저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괜히 바로한테 가서 헛소리하는 바람에 우리만 더 고생하게 됐다라고 이제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죠. 그나마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구원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왜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일을 이렇게 하실 거면 그냥 구원이고 나발이고 그냥 가만히 살게 냅두시지 이게 대체 뭐 하시는 건가 하는 원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입장에서도 억울한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따집니다. 아니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오기 싫다는 저를 겨우 설득해서 보내시더니 고작 이런 꼴을 당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애써서 저를 보내신 겁니까? 지금 하나님 때문에 백성들이 사는 것만 더 힘들어지고 괜히 저도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게 대체 뭡니까? 지금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셨는데, 이건 뭐 나아지는 건 없고 오히려 사는 일만 더 빡빡해졌죠.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정말 이게 뭔가 싶었을 겁니다. 이게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맞는가? 현실에서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하는 이런 게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인가?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 맞는가?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분이 맞는가?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문제이며, 그리고 사실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겪게 되는 현실이기도 하며 언제나 궁금해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게 되었을 때는 기쁨도 있었고 감격도 있었고 또 눈물도 흘리고 앞으로 내 인생이 더 나아질 거란 그런 부푼 기대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별게 없더란 말이죠. 믿는다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구 하나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돼서 또 고민만 많아지고 삶만 더 고달파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일들만 더 많아졌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 참되고 선한 것임을 알고 그동안 우리가 쫓았던 세상의 요구들이 거짓되고 죄악된 것임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옳고 우리가 맞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형통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맞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다는 거죠. 이게 때론 우리를 미치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맞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맞는데 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들이 틀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게 맞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세상적인 것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맞다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보다 세상적으로 더 높은 지위를 갖게 되고 돈도 명예도 건강도 또 권력도 더 가지게 되는 것으로 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나쁜 놈입니까? 믿었으면 안 믿는 놈보다 모든 면에서 내가 더 잘 되고 더 좋은 집, 좋은 차 가져야 되고 더 많은 힘을 가져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그래야 저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들은 믿는 자들이구나, 저들이 옳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도 저들처럼 믿어야겠구나.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을 가지고 저들에게도 당당하게 봐라, 우리가 옳다, 우리를 따라와라 말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옳고 세상이 틀렸다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잘 증명이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런 우리의 바람은 출애굽기 시기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옳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다는 것을 애굽의 왕이, 애굽의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그래, 그동안 우리를 위해 일하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으니 그동안 고생한 것만큼 잘 챙겨가고 또 퇴직금도 두둑히 잘 챙겨서 이제 나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너희들 참 부럽다. 잘 살아. 이렇게 반응해 주길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가 미쳤습니까? 모세의 말에 대한 바로의 반응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미치지 않고서야 모세가 와서 말 한마디 했다고 그 많은 노예들을 내보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애굽이 세상이 자신이 틀렸고 하나님이 맞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가는 길이 맞다는 것을 인정해 주거나 자신의 것을 내어줌으로 해서 증명해 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맞다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틀렸다고, 그러니까 그 신앙을 버리고 그냥 이 세상에서나 열심히 살라고, 진리니 거룩이니 의로움이니 하는 헛소리 집어치우고 돈이나 열심히 벌면서 살라라고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마치 바로가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처럼 세상이 우리의 요구를,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역시,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것 역시도 너무나 당연한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닌 신앙의 오름이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그렇게 쉽게 증명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만 바보같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인정받고 그 삶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끊임없이 세상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옳음을 인정해 주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옳음을 주장하며 증명하며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예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정직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면 정작 현실에서는 나는 정직했는데 그 정직한 것 때문에 망하고, 쟤는 반대로 거짓말하고 사기쳤는데 그 거짓말한 걸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살더라. 이런 경우가 허다하죠. 대표적으로 내부 고발자 같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정직했는데 그 일로 회사에서 잘리고, 그냥 적당히 모른 채 하고 기분 잘 맞춰주는 자들은 승승장구합니다. 성경이 맞다면 우리 생각으로는 정직한 내가 성공하고 거짓말한 쟤들은 싹 다 감옥에 가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반대로만 흘러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면, 혹시 나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덜 내비친 것이 아닌가 라는 식의 자기 비판이나, 혹은 성경이 틀렸나, 하나님은 없는가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쪽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이 옳죠. 비록 세상적인 인정과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정직이란 것이 사실은 옳고 맞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살수록 세상은 우리 보고 어리석다 하고 바보라고 할 겁니다. 거봐라, 바보같이 순진해가지고는 그러니까 망하지.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냐? 누가 너 그렇게 정직하게 한번 잘했다고 누가 하나 알아주냐? 평생을 그렇게 살아봐라.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돈과 권력을 가져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현실이고 큰 유혹거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아직은 멸망받지 않은, 아직 다 심판받지 않은 죄가 힘을 쓰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면 사실은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다는 것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는 그 반증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말씀대로 열심히 산다고 해서 순순히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옳음을 증명해 주거나 인정해 주거나 주의 뜻대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거룩한 자리, 구별된 성도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스르고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으려고 발악하듯이 우리 역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말씀을 따르기로 힘을 내야죠.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죠. 세상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이 길만이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끝까지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죠. 왜요? 우리는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아는 자로 부름받았으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으니까. 그러나 이 증명은 우리가 바라는 무슨 세상적인 보상들로 되지 않습니다. 대신 아무런 보상도 없고 하나님 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데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절대로 살아낼 수 없는 그 선한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맞다는 것이 이제 비로소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에 우리들이 가진 신앙이라는 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신앙을 어디에 써먹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성공, 더 많은 월급과 사업의 성공, 주식의 상한가와 또 부동산의 안정, 내가 응원하는 정치인들의 당선, 그런 남부럽지 않은 풍족한 삶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소원하고 있는 것들, 내가 갖고 있는 뜻을 이루기 위한 일에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신앙은 그런 데 써먹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세상의 거짓된 가치와 유혹에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통과 희생을,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라는 이 거룩한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너희가 가는 길이 틀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보이시는 이 길이야말로 참된 길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고귀한 신앙을 사용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저도 더 이상은 하나님 안 봅니다. 저도 더 이상은 신앙생활 못 해먹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으로 이 시간들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신앙을 사용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짊어져야 할 성도로서의 책임이며 사명이며 또한 명예이고 긍지이며 영광입니다. 간혹 어떤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강대국의 총리가 됐고, 어떤 청년도 예수 믿고 재벌이 됐고, 죽을 병 걸린 사람도 예수 믿고 다 나았고, 그러니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 예수 열심히 믿고 많이 헌금도 드리고 하십시오.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아니, 그러면 요셉이나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들 위에 있던, 그들의 왕이었던 애굽의 바로나 느부갓네살은 뭡니까? 불교에서 성공한 사람, 이슬람에서 성공한 사람, 그 사람들은 뭡니까? 잘 믿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반대로 예수 믿고도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아니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죽음을 당해야만 했던 그 수많은 순교자들은 다 뭐가 됩니까? 11조 떼먹어서 죽은 겁니까? 아니죠. 그들이 맞았죠. 그들이 옳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맞다는 것을 죽어가면서까지도 자신의 생명으로 그 진리를 지키고 증명한 거죠. 돈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세상적인 논리와 이해 방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 희생과 손해와 죽음까지도 감내하도록 하는 것, 그러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고,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을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렇게 단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데 써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데 쓰라고. 죽을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아니 이미 망했는데도, 그렇게 뭐 하나 인생의 빛이라고는 없는 그 순간에도 주의 자녀이기를 포기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 하나 형통하고 나 하나 이 세상에서 행복한 자로 사는 것에 만족하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며 하나님만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크고 막중한 임무를 가진 그 증인으로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는 빛으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그 자리로 보내신 것이고 그 자리에 심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표현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인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포로들과 전리품을 뺏어서 그들이 신전을 세운 곳까지 개선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잡아온 포로의 우두머리들을 처형하곤 했는데, 그때 그 신전 안에는 수많은 꽃들로 장식이 되어 있어서 꽃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승리한 로마인들에게는 승리와 영광의 향기이지만, 반대로 패배하여 그 자리에 끌려온 포로들에게는 꽃향기가 아닌 죽음의 냄새가 됐던 것이죠. 같은 냄새인데 누구에게는 영광의 냄새, 누구에게는 죽음의 냄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증인이요 증거요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경고가 되는 죽음의 향기이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와 생명과 감사와 찬송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 역할로, 그 향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속하신 그 각 처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를 장식하기 위하여, 환영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뿌려놓으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시면 어떠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평화주의자들이라서 세상 사람들과 별 그렇게 다툼 없이, 구별 없이 적당히 좋게 그들과 세상적인 방식으로 잘 어울려 살다가 이렇게 우리끼리 한번 모였을 때만 성령을 쫓기로 결단하고 또 거룩한 티를 내죠. 교회에서만 그렇게 거룩한 티를 내지 마시고 나가셔서도 그 티를 내셔야 합니다. 나가서 싸우시란 소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믿는 자들만이 살아낼 수 있는 그 다름, 그 의로움, 그 거룩함, 그 선함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신 그 자리에서 삶을 살아내시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교회 안에서만 만나니까 서로가 다 거룩해 보이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서로 보는 모습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의 그 겸손하고 선하신 모습들, 그 제가 볼 때 존경스러운 그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그렇게 내비추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그리고 또 다음 장인 7장 5절에도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고 또 그렇게 구원한 너희를 통하여 너희를 보는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를 구원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하노라. 즉 우리 자신과 우리를 보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출애굽 사건의 진정한 목적이요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직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경험케 해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때로는 놀라운 축복으로 그렇게 경험케 해주기도 하실 것이지만 또 때론 우리를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게 했다가 다시 꺼내시는 방식으로 하시기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셨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답게 여러분들이 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면 증거를 대봐라 라고 물을 때 날 봐라,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겠냐? 라고 답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래, 무슨 성도가 저래. 이런 말 들으면 물론 우리끼리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목사나 성도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라고. 맞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마치 성도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용도로, 마음 편하게 죄짓기 위한 용도로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전히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거기서 그 똑같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너희만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 자녀인 너만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만은 내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너랑 그걸 모르는 쟤들이랑 분명하게 다른 삶을 살라고 이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를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할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외적인 것들로 우리의 신자됨을 평가할까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재산이 많고 건강하고 성공해야, 대상을 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언급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자랑스럽게 증거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세상도 그런 걸로는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예인들 대상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영상 누구만 보는지 아십니까? 믿는 우리만 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거 보고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너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니까, 너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긴 하신가 보다, 혹은 너 가난한 거 보니까, 너 병든 거 보니까 하나님도 다 틀렸다, 다 소용없나 보다 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물론 간혹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굉장히 유치하고 저급한 수준이니까 그런 말 하는 분들은 상대도 하지 마시고, 세상이 중요하게 신자를 보고 저 사람이 믿는 자인가 아닌가 그것을 판단할 때는, 우리가 욕할 때, 별거 아닌 일에 크게 분노할 때, 양보 안 하고 악착같이 자기 거 챙기려고 들 때, 이기적일 때, 예의 없고 싸가지 없을 때, 깜빡이 안 켜고 끼어들었을 때,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래 남들도 다 하는데 라고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여러분들을 보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거나 사망이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소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순간들에 성도님들이 가진 바 그 귀한 신앙을 사용하셔서 목숨을 걸고 싸우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매 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을 통하여 증명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가난하고 병든 것, 내 자녀가 옆집 자식보다 못난 것을 창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오늘 내가 참아내지 못했던 것, 죄짓고 사는 것, 그것을 창피해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도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모여 계신 성도님들에게는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잘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도님들의 삶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바는 그 향기가 여기 우리끼리 모였을 때에만, 이 교회 안에서만 잠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가시는 모든 곳곳에서도 이 향기를 바라시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는 자들로 굳게 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아멘 한번 하신 것으로 쉽게 되지 않을 겁니다. 힘들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자 바로에 의해서 더 가혹한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세상도 우리들을 더욱 목살게 굴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결단과 힘만으로 순종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심과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신앙이란 것을 주셨습니다. 그 귀한 신앙을 우리의 무기로 삼아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시고 어제보다 더 깊고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